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 호두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두나무 인근에는 넓은 수박밭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참을 이 사람이 그 수박밭과 호두나무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는 작은 호두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저 밭에 있는 연약한 풀에는 저렇게 큰 수박이 열리게 하시다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큰 나무에 수박이 열리게 하고 저 밭에 있는 풀 가운데 호두가 열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호두 열매 하나가 똑 하고 떨어지더니 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대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큰 나무에 수박이 열리지 않고 작은 호두가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렇죠. 만약 그때 떨어진 것이 호두가 아니고 수박이었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차별화되어지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있다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매우 인상 깊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고 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높이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무슨 CF 광고 같지 않습니까? 온도는 낮추고 삶의 기온은 올리고 낮추시고 올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면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8절에 등장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두 번째 문단이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높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셨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다. 그런데 그냥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지극히 높여주셨느냐?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낮아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낮추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종은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 누구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해야 했던 가장 처음 일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섬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리더들의 리더십은 뭐였냐면 통치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리더십, 그것이 세상의 왕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으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으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다면 오늘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순간 내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그냥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을 마냥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최고 절정,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 절정이 뭐냐면 당신의 죽으심이에요. 당신의 죽으심.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자면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섬겨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온도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 도평동을 섬겼더니 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평동을 섬기고 제주 미혼모 센터를 섬기는 이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 그리고 섬겨야 하는 이유, 뭘까요? 칭찬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이유, 그것은 마치 침례 요한의 역할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섬기셔야 돼요.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교회의 숫자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교인들의 숫자도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 숫자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한 줌 모래와도 같은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때에 비해서 덩치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섬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섬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허리를 숙여 다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허리를 숙여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자, 첫째, 자기를 비우심으로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낮추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자신을 비우신 일이에요. 자신을 비우신 일.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가운데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지도자는 그냥 평범한 지도자이다.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지도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는 그냥 평범한 지도자이다. 그건 지도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그냥 평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평범한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지만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셨어요. 자기가 기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꺼이 제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예를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우리의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VIP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특권을 포기하고 희생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희생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가 대접받을 것 다 대접받고, 내가 높임받을 것 다 높임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섬기고 언제 전도하시겠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비우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심으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자기를 비우는 일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섬김의 최고 절정, 그 절정은 뭐냐면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피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그들이 피 흘려 전한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순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순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진 것,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 시대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특권과 이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이치를 포기하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섬기셨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섬기셨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의 이웃이 삽니다. 그리고 나도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이웃이 살아요. 그리고 나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 우리의 이웃이 죽어요. 그리고 나도 죽어요.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침대교 사모님 가운데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도 꽤 유명한데 이런 책이에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이에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회의가 진행되어지는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되어져서 평양 형무소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이 평양 형무소는 많은 순교자가 나온 그런 형무소로 유명한 형무소입니다. 이 사모님도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어져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순교자의 특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삶, 그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순교가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삶,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나요? 우리 좀 뻔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백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부부끼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죽기는 뭘 죽어. 오늘 아침에도 기세가 등등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낮아지면 여러분은 높아지고 제가 죽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낮아지면, 죽으면, 다시 한번요. 낮아지면, 죽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요. 우리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도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제였지만 존경받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올라가요. 교수로서 교수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얼마 후에 이분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퇴합니다. 그 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서장애자들이 모여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있는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